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해 신앙생활과 인생의 목적에 관해 앞으로 5가지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오고,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행복한 교제 속에 영혼 구원의 선한 역사를 풍성히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신앙생활의 목적 5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차례로 이제 매주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크게 다르지만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중매 결혼이 대다수였던 시절이 있었죠,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서로에 대한 사랑 표현이 매우 어색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서로 연애 한번 안 해보고 이제 부모님이나 혹은 중간 어떤 누군가 친구나 또 이렇게 중심 쓰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처음 볼 수도 있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분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어색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우리가 이제 좋아합니다라는 말 좀 썼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르게 자꾸 생각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우회적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사용되었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오래 산 부부간에도 사랑 표현이 매우 인색했습니다. 남편은 돈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밥 차려주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꼭 말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에 대해서 사랑 표현에 굶주린 대중은 이제 그 사랑 표현을 다른 곳에서 해소했던 겁니다. 보통 유행가 가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해소되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렇게 노래방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해소가 필요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철들자마자, 근데 한국 유행가 가사들은 정말로 진짜 중독성이 있어요. 몇 번만 들어도 그냥 다 외워져요. 제가 어릴 때 철들자마자 들었던 인기 있는 유행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가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 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매우 아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막 해프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노래 가사 가운데서도 이제 가끔씩 등장하지 자주 등장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거의 들어보기가 힘든 단어고, 가끔씩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치 무엇이나 감전된 듯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마치 큐피드 화살에 맞은 사람처럼 심장이 찌릿찌릿한데 아프지는 않아요. 콩닥콩닥 뛰는데 심장마비는 분명히 아니지요. 달콤한 듯 몽롱한 듯 잠시 정신을 잃게 하는 마력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요, 옛날 그 유행가 가사에 나왔던 사랑은 거의 결혼과 동일시되었던 느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 안 됐던 시절이거든요. 대부분 양가 부모 혹은 누군가의 중심으로 만나는 중매 결혼이 대다수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동네 오빠와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결혼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100년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담겨 있는, 그래서 이게 유행가 가사들이 듣다 보면 조금 애처로운 내용들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유행에 따라서 이제 가요가 된 겁니다. 대놓고 상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오빠를 사랑해도 아빠가 반대하면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회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조금씩 사랑 표현도 더불어서 이제 담대해져 갔습니다. 1980년대 크게 인기를 끌었던 유행가 중에서 제이에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이선희라고 하는 분은 오늘날까지 대중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엄청난 노래였지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댈 그리워하네.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하는데 이제 후렴부가 이제 폭발적으로 퍼져나온 제일 아름다웠던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네,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그 다음 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부른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약간 힘을 빼고 수줍은 듯이 표현하는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요거였어요. 네. 난 너를 사랑해. 아무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엄청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고백이었어요. 80년대까지. 괜히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상대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서로 관계가 아주 급속히 어색해지고 그대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만 사랑하며 끙끙거리다가 근데 표현하지 못하고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셨던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랑 표현이 자유롭거나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모든 범죄에 다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도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 고백을 담은 노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른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때 했었던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노래거든요. 앞만 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고백 같은 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조차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 고백을 노래한 곡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뭐 이런 정도?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속죄하신 구세주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놀랍고도 크신 사랑에 감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했었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이런 곡들이 많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사랑만 엄청 강조되는 이런 관계는 사실 매우 어색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사랑을 고백합니다. I love you. 그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가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감사합니다로 끝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I love you라고 상대의 사랑 고백을 들었으면 절대 Thank you, I praise your love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앞부분은 그랬더라도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상대의 사랑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갖다보다 확실하게 답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I love you too. 저도 사랑하죠. I love you more. 저는 더 사랑하죠. 뭐 이렇게 답변을 주든지 혹은 I'm sorry, I'm not there yet.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미안해요. 우리 그냥 어색해지지 말고 Shall we be just friends? 그냥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요? 감사, thank you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보다는
이런 식의 예스나 노의 확실한 답이 나 때문에 상대가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예의 있는 답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십자가 사랑 고백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면서도 우리 답변은 항상 살짝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 위한 사랑 일단 받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로드. 너무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 주는데 얼마나 그 사랑이 그란데 묻혔어요. 너무나 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so grateful you have loved me.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요.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I love you 했는데 thank you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그런 굉장히 이상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부생활도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서로 그냥 중매로 만나서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주 비슷해요. 그러다가 저는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 겸 유학을 와서 플러신학교 채플에서 흑인, 백인, 황인 다 모여서 처음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노래 안 불렀었어요.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고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저는 이 찬양을 플로에서 처음 불렀을 때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찬양에 그만큼 예배 장소는 흑인, 백인, 황인 하나가 되어버렸고 그냥 천국이 되더라고요. I love you, Lord. 그 가사의 첫 소절이 압권이었어요. 제가 1987년까지 87년에 저는 미국에 왔는데 그때까지 한국에서는 별로 거의 불러본 적이 없는 가사 I love you, Lord. I love you. 제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Lord, 주님. 이런 가사 노래를 내가 불러본 적이 있는가? 그 첫 소절 제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주님라고 고백했을 때 제 심장이 깜짝 감전된 것처럼 그 단어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마치 큐피트 화살에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하지만 아프지는 않고 콩닥콩닥 뛰지만 심장마비는 아니고 정말 달콤한 듯 몽롱한 듯 잠시 정신을 잃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어요. 그날 그 순간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온몸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드리는 예배는 I love you, Lord.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질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고 입술만 가까운 것이었어요. 마음은 멀어, 입술만 가까워. 입술로는 늘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보이잖아요, 속이.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주님은 우리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보이잖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무슨 찬송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요. 근데 마음을 보잖아요. 주님은 절절한 사랑이 없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 1도 없고, 그래서 계명도 별로 지키지 않으면서 짐승의 희생자들만 찬딱 갖다 바치는 제사들.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너가 오히려 나를 더 도와주는 길이겠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저도 역시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too. 목숨 다해, 마음 다해, 성품 다해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고백했는데 최소한 상대가 저도요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정도의 반응은 있어야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그대를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말을 듣고 반응이 그러세요? 그러셨어요? 그 사랑 참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그 크신 사랑 칭찬해드릴게요. 칭찬합니다. 왜 이러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헌금 좀 드릴까요? 그리고 뭔가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일에 열중한다면 정말 그렇게 사랑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뻘쭘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놀랍고도 엄청난 그란데 무초스 아모레스, 하늘만큼 땅만큼 그 사랑에 매이고 치이고 삼켜져 찌릿찌릿 콩닥콩닥 달콤한 듯 몽롱하게 정신을 잃은 듯 뜨거운 사랑에 녹여진 바 되어 주체할 수 없이 저도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I give my everything to you.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행위가 그게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감격이 무슨 좋은 연주가 함께하는 찬양이나 또 감동적인 설교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배 감격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 학교 파하고 집에 오면 보통 집안에서 이제 숙제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할 일 없이 심심해서 막 이렇게 뒹굴뒹굴 죽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집 밖에서 오매불망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들려오죠. 복음입니다. 누구야 놀자, 이제 동네 친구들이 부르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와서 무슨 놀이를 할까 말이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막 정신없이 뛰쳐나가는 거죠. 숙제도 다 잊어버리고.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이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콩닥콩닥 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은 한없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그러므로 감동적인 예배는 누구야 예배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미 콩닥콩닥 몽글몽글 한없는 설렘으로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누군가의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감성은 아닙니다. 누가 예배 연출을 잘해가지고 예배가 흐름이 좋아가지고 예배가 되고, 누가 찬양 가사를 틀리고 설교가 심심해서 설렘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 연주가 화려하고 영상이 볼만해서 내 감동이, 예배 감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내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열렬한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내 사랑 고백이기에 이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러 오는 행위가 설레는 것이요 이미. 그리고 그게 감동인 거예요. 다윗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전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의 설렘을 시편 122편에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이미 설레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누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 이미 마음에 콩닥콩닥 찌릿찌릿, 누구야 놀자,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벌써 달콤한 듯 몽롱한 듯 정신없이 들떴어요. 다윗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전에 그의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설레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8편 1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했어요. 제가 구약 성경 다 뒤져봐도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 주님 사랑해요,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우리 그렇게 주님 믿을 때 많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내가 삶에 여러 가지 지치고 상하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나 좀 축복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대다수가 이런 기도로,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배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태도로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누군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마법과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고 또 들어서 서로가 나도 그대를 사랑하는데 그대도 나를 사랑해, 서로의 사랑이 확인이 되면 서로의 가슴이 울리게 됩니다. 서로 울렁울렁, 찌릿찌릿, 콩닥콩닥, 몽글몽글, 심장이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해요. 그 사랑 안에서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예배 순간이라는 거, 그게.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싶은 심정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설레십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래요. 하나님도 설레요. 사랑 고백을 들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감정을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데, 그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마음에 콩닥콩닥 뛰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그렇게 설레는 말을 한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부어주시는 겁니다. 뭘 구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조단조단 이미 하나님은 다 부어줘요.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너희들의 삶에.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 되게 하셨습니다. By the way, my name is David.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가운데 시험 준 자도 문제이지만 시험 받은 사람도 문제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받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각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근본 문제는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을 때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약해져요, 면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져요. 그리고 맨날 행복해요. 누군가를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은 살만해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 똑같이 보는 나뭇잎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저는 번아웃 몰라요.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냥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무슨 번아웃이냐고요. 번아웃이라는 건 육체만 피곤해서 번아웃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피로가 번아웃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노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아이들하고 뒤에서 뭐 자치기, 망가기 뭐 다 좋아했어요. 근데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면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인데 하루에 25시간이면 안 되나? 28시간이면 안 되나? 50시간이면 더 좋을 텐데 아이들하고 놀 때 바둑을 둘 때 화투 치며 놀 때 밤새 놀아도 아쉬워요. 번아웃이 없어요. 번아웃이. 몸은 피곤해도 정신적인 번아웃은 없다는 거예요. 번아웃 탈진은 늘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벌어집니다. 하기 싫은 일은 1분이라도 해도요, 온몸이 힘이 다 빠져요. 정신적으로 피로가 와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밤새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겁니다. 뭐 오늘도 청노도 찬양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봉사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Why you do it? Because I love you. 특히 예배가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처럼 이미 마음이 설레고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비결을 그냥 하나 나눌게요. 제가 진짜 여간에서는 번아웃을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 상태가.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잠에서 깨면 늘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잠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다운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축 처진 상태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I love you, Lord. 눈 뜨고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에요. I love you, Lord.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진짜 파워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내영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치받쳐 올라와요. 그렇게 고백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올라와. 그 말 한마디로 온몸의 세포들이 막 기지개를 키면서 일어나 춤추기 시작하고 온몸에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오는 발걸음이 룰루랄라 흥겹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는요, 하루도 하기 힘들어요. 억지로 한번 새벽 기도 나와보세요. 하루 종일 피곤하실걸요? 그리고 하루가 무인되실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릴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역시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정말 sweet dream, 달콤한 깊은 잠에 들게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점이 있어요. 고마운 점은 제가 아무리 귀찮게 사랑 고백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 많은 내 사랑을 넉넉하게 항상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사랑 고백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어져 왔었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자칫 치안으로 몰릴 수도 있고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리 사랑을 많이 고백해도 그 모든 사랑을 넓은 마음, 가슴으로 우리 사랑을 다 받아주세요. 사랑과 사랑은요, 그러니까 짝사랑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외사랑이 될 때가 많고 슬픈 사랑이 될 때가 많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는 그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불쌍한 짝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해요.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리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그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좀 힘든 까닭이 사실 뭐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광에서 인신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에게 조금 더 선한 말로 뭔가 이렇게 은혜를 끼칠 수 없는 까닭은 내 심령의 광이 너무나 메말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넓은 광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행복한 관계, 그러면 충만해져.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순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깨달은 거는 첫째가 하는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째가 하는 계명은 절대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위로부터 힘이 와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고 주의를 보람차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 말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 되고 나는 너가 되는데 그게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그란데 아모레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생활의 목적 중 첫째 시간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 십자가 사랑에 매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예배하여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